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셔서 이제 몇몇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성전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 특별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건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리고 또 생각하고 또 성전을 향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것과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 그러면 이분들은 돈 바꾸는 거,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교하는 거, 교회 그러면은 만나는 거. 물론 교회가 만나는 장소이고 친교하는 장소라고 하는 기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되는 기능, 우선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성전 그러면 오늘날 꼭 성전이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 이러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곳, 사람들 교제하는 곳, 혹시라도 돈벌이 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오늘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 말씀 혹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아마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하던, 우리로 말하면 갑질하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을 하기를, 아이고 주님, 이 아름다운 돌들을 좀 보십시오. 네? 헌물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좀 보십시오. 네. 어쩌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더욱 헌물을 제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건축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대리석 좀 보십시오. 이거 외국에서 직수입해온 겁니다. 이 강대상도 보시면 거기 강대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강대상을 보십시오. 이태리 직수입한 겁니다. 저 십자가 보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 갖고 온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가 아니니까 침례탕이 있지 않아요. 침례교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침례수는 성지 예루살렘에서 직접 떠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이 성전 건물에 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일이 중요한 건데 여전히 우리들은 물론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민족 복음화가 되기를 모든 전체 민족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 이 교회가, 이 한 교회가 몇 명이 모입니다. 그래봤자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밖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직도 예수 믿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이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하겠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성전도 가득 차지 않은 주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과연 높이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들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말씀하세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었던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는 건가? 우리가 꿈꾸었던 선교 한국이 무너지는 건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때 깜짝 놀랄 메시지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에도 요즘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한다. 혹은 이제 비리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리는 청산해야 되죠. 갑질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 이 정부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교가 죽어야 공자가 산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을 한 몇몇,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적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적폐적인 것들 혹은 기독교 안에 있는 비리가 무너지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빨리 사라져야 된대요. 교단이 사라져야 우리가 바로 믿는 신앙이 생긴다. 너무 많이 나가셔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그분들은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근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기독교가, 교회가 사라져야 예수 믿는 신앙이 올바로 설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성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라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회가 잘못 가지고 있는 관행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까 정말 복음에 관한 것들만 우리들이 붙들어야지 복음 아닌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동의할 만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독교적 신앙, 구약적 신앙 혹은 신약의 신앙인 성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건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업적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이제 구원받는 신앙은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적 체험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을 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 체험, 깊은 영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정, 수긍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사역,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번 하신 이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후에, 그러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개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순수하고 순전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개혁한 교회예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명히 개혁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 이후 혹은 그 직후에는 잘 개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벌써 수백 년이 흘렀어요.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이 흘러갔어요. 초기 한국 교회는 차라리 성경적으로는 좀 무지했을지 몰라도 순수했어요. 지금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우리들이 깊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성전 정화를 명령하실지 몰라요.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 너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기도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떠올리면서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비록 그는 바벨론에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 성전이 있지도 않아. 그때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운 건축물 혹은 우리가 만든 어떤 업적들,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디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지 몰라요. 비교적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8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교회도 갱신해야 될 때다, 개혁해야 될 때다. 물론 개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해야 돼요. 새삼스럽게 마치 지금이 그 멸망의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1990몇 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남이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동의하고 동조했어요. 굉장히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갔어요.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왜?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우리 우산 안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진짜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야, 저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적으로 순수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면 뭐 기도 하나만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응답받았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도 그러죠. 내가 그러다. 내가 그리스도다. 마지막 때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때를 이루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꽉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고 확신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붙들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세요. 다양하게 허락하세요. 만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들이 주의 오심을 볼 거예요. 언제? 도둑같이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제다 이때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께서 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게 믿었어요. 이 구약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때, 신약 때도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구약 성경 시대 때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이후에 이제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시대에 그거 솔로몬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든 게 그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솔로몬이 만든 거는 이미 훼손됐어요. 바벨론에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하지만 또 다시 훼손돼요. 훼손돼요. 누가 성전을 만들어줘요? 놀랍게도 헤롯이 만들어줘요. 로마의 앞자리잖아요. 로마의 앞자리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줘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그 성전을 또 그렇게 붙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극구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이 모든 일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손을 내는 일 뭐예요? 박해를 당하는 일. 놀랍게도 우리가 회당과 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임금과 집권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제 유대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에서 일어난 일은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도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분이 다시 한번 재집권하게 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 내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을 공산이 큽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언제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부 언론이,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기독교를 은근히 핍박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기독교 내에 있는 비리를 고발한다는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교회의 비리를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와 같은 비리를 제공한 것은 기독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지금 교회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가나안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는 정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계통의 언론이나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은 이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지 암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 우리 안에서 어떻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겠지만 이게 점점 더 많아지기 되었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법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거니와 누가 이런 일을 해요?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어디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집권자들 앞에, 세상 법정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패의 문제, 우리의 적폐의 문제, 우리의 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도 멀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 상황입니다만 이런 박해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것 뒤에 숨어져 있는 게 뭐예요? 급해.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24시간 동안 배달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이거 뭐 보통을 넘는 수준이에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터키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대개 유럽은요, 5시쯤 되면 어지간한 상점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5시면 우리 퇴근 시간인데, 그때부터 나가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문을 닫아요. 어지간하면. 그때부터 점포들이 문을 닫아요. 왜? 그 사람들도 일했잖아. 아침 9시서부터. 그러니까 5시면 문을 닫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5시부터 문을 열어야지. 왜 문을 닫느냐고요. 문을 그 사람들이 닫아요. 네.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못 참아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한국은 슈퍼마켓을 가도 감기약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24시간 하는 슈퍼마켓 들어가서 감기약 주세요. 그럼 줘요. 바카스,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주세요. 그럼 줘요. 세상에. 네? 아파트 같은 데 사시면은 뭐 이렇게 뭐 갖다 주는 거 있어요. 네. 그 동네에 있는 점포들 넘기면 어지간한 뭐 것들 뭐 24시간. 여러분 다 아시죠? 짜장면은 몇 분 안에 와야 돼? 10분 안에 와야 돼.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거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응답이 빨리빨리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인내가 없이는, 견디는 힘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각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무려 400여 년,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430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 그때 못 기다리죠. 40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못 살죠. 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70년 후에 그 안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못 보았으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혹은 그 이전에 내가 죽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박해 시대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함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27절 보시면, 자,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까지는 사실은 머리를 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는데. 그 속량이 가까웠다는 표현도 결국은 인내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따라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한 번 한 충성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편이 바뀌었다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귀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